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게
나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교회가 질서를 회복하고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다 함께 동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올해의 표처럼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적인 정세와 국내외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민생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저버린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는데 정치는 어지럽고 민생은 소홀하며 당리당략을 위하여 싸우는 모습만 바라봅니다. 올해는 더 힘든 경제위기가 온다 하는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세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서 복음 통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믿는 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교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며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니 진리가 불의와 같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겠습니다. 교회들이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셨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높은 하늘과 푸르른 소나무,
모든 나의 노래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든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자 나의 영혼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자 나의 영혼을 다해 찬양 모두 모여 부르자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맑은 하늘과 지저귀는 새들 모두 나의 노래 모두 모여 부르자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백성 그 나라의 소망 모두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자 나의 영혼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자 나의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영원 깊은 곳 흘러나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다 찬양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정성과 사랑과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쓰임받는 귀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승우 귀한 집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담긴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도 새로운 임원분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당회에서 세워진 서기와 감사, 신임 7부장님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임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분과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원균, 이대준, 이성경, 정희태, 전영일, 유은경, 박종진, 한기염, 정은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균, 이대준, 이성경, 정희태, 전영일, 신발 신고 유은경, 올라오시고요. 박종진, 네, 저를 보시고 한기염, 먼저 앞을 정은아. 보시고 네, 우리 신원균 권사님 저를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2023년 1호 임명장 이름 신원균 권사.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3년도 귀련교회 사회봉사부장과 당회서기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귀련교회 담임목사 김원만. 열심히 수고해 주세요. 자, 우리 이대준 권사님, 네, 우리 삼남선교회 회장과 감사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성경 집사님, 아유 감사 많이 합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희태 권사님, 네, 우리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칠게요. 남선 예배부장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우리 전영일 장로님 새롭게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이남선교회장과 선교부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은경 권사님 교육부장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우리 박종진 장로님, 네, 우리 재무부장으로 재무부원들과 함께 정말 애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함기영 권사님은 오늘 중요한 약속에서 참여 못했고 새롭게 우리 문화부장님 정은하 집사님 자, 입니다. 돌아서시고요. 우리 표인경장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현민 장로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라는 것 자체가 참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7부장 모든 분들 1년 동안 우리 교회 잘 섬겨주시도록 우리 한번 격려와 응원과 칭찬을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총남성교회 회장단과 총여성교회 회장단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김현민, 선교. 강희원, 송종원, 김백준, 심현주, 송부성, 박순실, 안영경, 전순자, 송신자, 반상섭, 김영희, 원정순, 이유리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민 장로님 앞으로 오시고요. 임명장 2023년 10호 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3년 귀련교회 총남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귀련교회 담임목사 김원만. 네, 잘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희원 권사님, 우리 성정원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백준 청년 안 왔습니까? 우리 심현주 권사님 어디 계세요? 식당 봉사하고 계세요. 송부성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
박순실 권사님, 네. 안영경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죠? 여기도 안 계신데. 전순자 권사님, 네. 송신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네. 송신자 권사님, 우리 또 이쪽으로 와야 되고, 네. 우리 반상사 권사님 바빠요. 김영희 권사님, 네, 정말 이게 뭔 일인지 몰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원종순 집사님, 네. 이유리 구여선교회, 네, 우리 회장 돌아서시죠. 자, 우리 남여선교회 회장님으로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로 수고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수고해 우리가 밥도 먹고요, 우리가 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수고해 주시도록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역팀 팀장님들에 대한 수여가 있겠습니다. 손혜경, 마옥경, 김지만,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경, 이영란, 마옥경, 김지만. 빨리 오세요. 네. 임명장 2023년 24호, 이름 김지만 집사, 위의 사람을 우리 교회의 찬양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해주세요. 마옥경 권사님, 우리 전도실장으로 잘 수고해 주시고, 손혜경 권사님 미화실장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죠. 네. 자, 우리 실장님들입니다. 부장님들, 실장님들, 회장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대기업보다 더 많은 직분이 있어요. 자, 1년 동안 수고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하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임원 임명주일과 청지기 주일로 드립니다. 2부 예배에는 새로운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11일 수요일 저녁까지 서울 진관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현식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오후 2시, 9일 월요일과 11일 수요일은 각각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형통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와 헌금과 헌신으로 성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위해 식사 후 12시 40분 갈보리 채플에서 목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행복한 목장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2층 로비에 있는 성회표와 헌금 봉투의 이름 앞에 고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성회표를 확인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작년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구여선교회에서, 다음 주는 8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특송은 3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성도들은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함에 넣어주세요. 지난주 신청해주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성의표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목양실에서 구역회를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임 기획위원회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갈보리 채플에서 구역회가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목회자, 시무장로, 시무권사, 칠부장, 총남선교회 회장, 총여선교회 회장, 청장년 선교회장, 청년회장, 당회 서기, 감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우리 행복하게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으로 인도해 준 우리 박혜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로망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완벽해요. 조금만 키가 컸으면 좋았을 뻔해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그리고 오늘 우리 계양구청에서 정말 구정에도 바쁘실 텐데 우리 윤한 청장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 옆에 사모님은 아니신데 우리 함께 수행 비서로 수고하시는 우리 같이 좀 일어나시죠. 네. 선거철에 오시면 제가 인사 안 시켜드릴 텐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정말 계양구청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우리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윤한 총장님 뜨겁게 응원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허승욱 우리 집사님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허승욱 어디 계시죠? 집사님이신데 저기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잘생겨야 옵니다. 못생기면 등록을 못합니다. 너무 잘생기신 우리 집사님. 그 옆에 또 같이 오신 분 계신데 뒤에 보니까 우리 홍정선 우리 집사님인데 부인이신데 제가 이 안면만 보고 제가 죄송해요.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잘생긴 예배 후에 저 좀 뵙고 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뜨겁게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해 되면 꼭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건강 축복 인사. 잘 따라하세요. 자, 귀련교 어린이 여러분, 율동 준비. 소리는 안 내시니까 잘 따라하세요. 하늘에 쭉 올라가세요. 별처럼. 바다가 넓죠? 바다 이렇게 저 바다에 옆에 분 어디를 치라고요? 목을 치라고요. 목을 치라고.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앞사람 뒤통수 닿아야 됩니다. 저 땅에 티끌처럼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반대편 분에게 당신의 가정은, 뒤에 분에게 당신의 자녀는, 앞사람 툭툭 치면서 놓고 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이왕으로는 10,000배로 합시다. 10,000배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박수를 치시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함께 웃어요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가 많고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 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큰 그런 인사 잘하는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약한 육신 다 가려주세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들려져서 이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임원 임명주일과 청지기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주예전에 올라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이해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해를 넘어서 사실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잠언을 읽어 나갈 때에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명주일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할 임원들을 임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일꾼을 세우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오늘 42절 상반절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이 청지기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명사와 관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믿을 만하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견제를 받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이 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항상 떠나지 않는 말이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먼년까지 있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남의 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서 4대 왕에 걸쳐서 4번이나 연속으로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때로는 나라를 지키고 때로는 민족을 지키고 그 백성을 이끌어갔던 너무나도 귀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다윗과 다니엘이 겪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시간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지혜는 무대뽀로 싸우고 무대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와 같은 상황,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지만 성도들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진실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는 임원 청지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막의 청지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막에서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겨나가는 멋진 청지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주,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여러분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시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만드는 빛나는 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재주와 내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복된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헬라어 엔카이로는 적절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계양 삼동 동사무소를 다녀왔어요. 인감증명서를 떼려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 1,000만 원을 헌금해서 희망상자 200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이게 잘 분배가 됐는지 동장님도 팀장님도 복지 우리 담당 직원도 만나면서 물어봤더니 너무나 잘 적절하게 그렇게 나누어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물어보니까 이 계양 삼동이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파트가 많고 깨끗한 빌라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어려운 분이 없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1,000분이 되고 차상위 계층이 1,000분이 되고
그 2,000명 중에서 우리 교회 200상자를 나눠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따라 적절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양 신도시가 들어오면 임대주택이 40%가 넘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적절하게, 정도를 따라 공정하게 그렇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청지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래서 그 양식이 있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한번 너희들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게 주일헌금인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게 11조 헌금인 거고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때로는 교회 건축빚이 있으면 그거 우리 갚아야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 키우려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쓰는 겁니다. 이웃에게 다리가 되는 사랑 사역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게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 고백과 함께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그렇게 교만할까? 모세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의 재물이 있는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그들이 소출을 얻고 집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것처럼 쓰지 않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듯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해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이것들을 분명히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43절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청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와 정산하시기 위해 언젠가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재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거,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청지기가 과거에 행한 것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미래에 행할 것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느 시점에 오시는데 그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돌아온 시점에 이 청지기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냄비 신앙이 아닙니다.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는 잘했었어, 미래는 잘하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목회하는 현장이, 여러분, 너무 추워서 사태가 가면 늘 이 추운 겨울에 여기가 다 얼어요. 근데 아파트에 사니까 따뜻하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는 목회의 복이든 가정의 복이든 자식의 복이든 자리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하나님께 내가 심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존중하셔야 돼요. 제가 붕해를 나가면 꼭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주인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청지기는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하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인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감독 이름, 담임 목사 이름, 부목사 이름 아랫사람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중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그것이 분명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김원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 김원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십니까? 이제 온 지 10개월 됐다. 잘 하나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한 만큼 내가 주마.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까요? 생각한 만큼 못 해주는 게 인간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실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주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달리면 안 되는데, 전복되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으로 채찍질하는 마부는 결코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충만해도 못한다, 안 된다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들 경기가 있죠. 여러분, 그냥 달리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허들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들 때문에 속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스프린터라도 허들이 계속 있으면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장애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2배에서 5배, 어떤 기관은 7배까지 부응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왜 같은 목회자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왜 2배고 어떤 데는 3배고 어떤 데는 5배고 왜 거기는 7배였을까요? 교회의 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실천하느냐,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교회 핵심 멤버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아직 부임 신방을 끝내지 못했어요. 언제 부임 신방이 끝날까요? 부임 신방이 은퇴 신방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내드리는 설교 편집, 그거 쉽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3시간 동안 보내는 겁니다. 각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거 듣고 답독도 해주고 구독자도 돼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사 찬양단 차량 운행자로 자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25인승 폐차할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운전해야 돼요. 선교와 교회 애경사 잘 참석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애경사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애경사 참석하고 선교회 열심히 참석해 줘야 되는 거죠. 올해는 목장을 새롭게 개설합니다. 목자들이 목사님을 대신하여 양들의 목자가 되어 잘 섬겨주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청지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대, 30대 가장 어린 여선교회가 오늘 식당 봉사를 처음 합니다. 만둣국을 여러분에게 대접해드려요. 근데 이 선교회 식사 못해요 라고 얘기했던 선교회인데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만둣국을 대접해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맛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기에 손을 흔들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사명과 말씀 충만히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 증가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모범과 충성이, 권사님들에게는 덕스러움과 헌신이, 집사들에게는 섬김과 봉사가,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새가족들에게는 예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질까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장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누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 다 알아요. 그에게 큰 건 맡기는 겁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 주는 것이 담임 목사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44절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청지기가 되자. 저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선교부 총무로 있었던 때에 감리사님을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20년 했어요. 교회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12월 31일자로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 교회 나가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몸이 안 좋은 거죠.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5천만 원 드릴 테니 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나가면 그것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잠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교회가 2패로 갈라졌대. 나가지 못하게 막는 파와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3번 신장수석하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비락처럼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최희우 목사님이 저를 응원하려고 우리 교회 4분이 오셨어요. 함께 식사하는데 광주 서림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가셨어요. 15년 목회하던 담임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뇌출혈로 설교할 수 없다면 그 교회 상황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난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 공동의회에서 김록현이라는 수석장로님이 교인들에게 눈물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5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맙시다. 부목사 체제로 갑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5년이냐? 15년 목회했으니까 장로교는 20년 목회해야 원로 목사가 되거든. 그 5년 지나면 이 목사님 은퇴 원로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다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이 목사님이 다시 완치가 되셔서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근데 광주 수안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5,000평의 땅을 사게 되었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2군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주에서 지금 잘 나가는 교회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5,000평에 지어진 교회 건물이고 밑에는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교인들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행동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전신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에게 계속 여보 감사 편지, 감사 100가지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뇌출혈을 내가지고 그런 일을 겪은 목사님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나 감사할 거 없어! 이러는데 사모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감각도 없는 남편하고 살아주는 내가 있는 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 당신한테 이렇게 이쁜 딸 둘이 있는 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나 오른손으로 글도 못 쓰는데 아니 왼손으로 쓸 수 있잖아. 감사해. 그렇게 감사,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2년 만에 일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5년 동안 우리 교회 아무 소리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김록현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3가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은퇴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일찍 가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둘째, 나는 가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광주 서림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 교회 장로가 되었으니 내가 하지 못한 헌신과 충성을 반드시 목사님과 교회에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3가지 남겼는데 장로교 통합 측에서 여자가 장로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최희우 목사님 갔더니 그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장로님 귀하게 충성한다는 소문이 너무 자자한 거예요. 전체 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종교교회 최희우 목사님이 그 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광주 서림교회가 왜 잘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설교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죠. 여기 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임원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를 결정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으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죠. 우리가 때로는 똑같이 사람으로 모여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 일을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임원임명주일과 청지기주일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임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이 교회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되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만드는 청지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냄비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청지기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우리는 오늘도 사람이 모인 이 규련교회지만 이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재물이 커 보이기도 하고 가족이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해 새로운 말씀 주세요. 은혜의 말씀 주세요. 축복의 말씀 주세요. 내가 복을 받는 말씀 주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주세요. 내가 버릴 수 있게 하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양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성의 가운데 웃음소리와 기도소리가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임명주일과 성직기줄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임원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2023년 우리 모두 함께 웃으시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놀라는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임원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 양식을 보여줘서 아버지의 심해져 신앙과 때로는 감사와 모든 아버지 이웃사랑과 아버지의 세계 성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늘 이곳을 대로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가정이 달리고 일터가 달려가고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식 모습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으로 말씀도 절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의 등을 살리며 내 사업장에 복을 주며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생명을 살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누구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다니엘은 그 어려운 중에도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높이셨고 지혜를 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련교회도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더 좋은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웃는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는 자의 수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맡은 바 임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신혼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회가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며 내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